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 주를 부르고 또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모든 믿음조차도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행위와 공로 없이 전적인 주연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부르신 이 귀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응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신실함이 있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또 깨끗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보고 만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우선하여 먼저 주를 보게 하시고 또 주 역사를 먼저 고백하며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흥건하게 하시고 삶을 승리로 이끄시며 우리의 삶에 거룩과 경건이 있게 하시고 믿는 자로 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끊으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며 저마다 맡기신 삶 속에서 주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모든 상황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린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 삶의 문제 아뢰며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성령께서 운행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얘기,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 이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들에게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교회, 이 세상에서 귀한 단체도 많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도 있고 한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 야곱이 꿈을 꿨죠.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의 계신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되어집니다. 사다리로. 그리고 야곱이 아주 중대한 고백을 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하늘의 것이 연결된 유일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여러 비슷한 형태를 띤 그 모양새가 있지만,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있고 돈이 들어오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여러 활동이 있고, 활동마저도 일반 NGO나 시민단체나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것 같으나 근본의 차이는, 영적인 차이는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요, 또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물론 그 사다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사다리가 자신인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사다리는 비유가 아니라 상징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연결된 이 땅의 공간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없으면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원래 문제가 없었던 시기는 없었거든요. 대안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일 뿐이지, 홍수 시대에도 대안만 있으니까 홍수도 문제가 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방주가 있으면 홍수는 의미가 없는 것이,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홍수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피할 곳만 있다면 환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죄악이 더 심해졌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더 규모는 커졌겠지만, 죄가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는 상황, 죄는 최후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된 적은 문제가 됐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만 있다면 죄마저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있다면 그 시대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도 참 이상한 얘기죠.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거니까.
그러나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이 세상에 남기는 것,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또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좋은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우리 때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줘야 할 것이며, 또 이 시대에 좋은 교회를 두는 것은 정말 산 위의 동네같이 또 험한 바다의 등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세상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좀 새 것은 있겠죠. 그러나 하루 지나면 헛 것이고, 끊임없이 새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순이죠. 뭔가 계속 새 걸 만들어야 돼요. 그니 얼마나 세상이 피곤합니까? 또 새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뭔가 해결되지 않는, 끊임없이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겠고, 그러나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잖아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교회,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좋은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치 않는 것, 변치 않는 분, 변치 않는 존재, 변치 않는 물질이든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주 역사가 아무리 길게 유지돼도 수십억 년 지나면 다 소멸된다고 하잖아요. 태양도 소멸되고 다 이렇게 쇠하여지는 것들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다 쇠하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고 신학적인 얘기이지만, 또 조직신학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 쇠하지 않는 분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곳에 있으면 그 교회는 영원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궁극의 결론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누구냐는 둘째의 문제고, 건축 내용은 둘째의 문제예요. 세워진 것,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지었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 다윗이 그렇게 온갖 물질을 모아놓고 솔로몬이 부경화를 쌓아놨지만 르브암 때 되니까 애구방이 와서 그냥 싹 뺏어가잖아요. 그런 건 결국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부임했을 때 교회 현수막을 아마 바깥에 최초로 처음 걸었던 것이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 교회는 하나님이 안 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교회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밖에다 걸었던 현수막이 처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는 말씀, 오늘 7절의 말씀이죠. 그런 걸 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쉬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야 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상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뭐냐?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상에서 3가지 시험을 이겼고 또 제자를 부르고 이런 여러 얘기하지만, 최초의 기적은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상관없는 일은 안 하십니다. 상관 있는 일만 하세요. 굉장히 어떤 집중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지만 결국 상관이 됐죠. 어떻게 상관이 됐는지 그럼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 여인,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상황을 예수님께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전혀 상관없는 일, 뭐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 끝내면 되는 것이고, 뭐 사람이 죽는 문제도 아니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포도주는 영의 문제고 분위기, 기분의 문제인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최초의 기적을 그걸로 하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최초의 기적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린다든가, 뭐 이런 무리를 이렇게 오병이야 이런 데야 되는데, 하여튼 상관이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상관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하나님은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일에 자신을 던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상관이 있다면 자신의 생명마저, 자신의 아들마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 이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머릿속에 든 기억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 걸 못 본 채하고 보고도 못 봤다 그러고 또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기억은 별로 의지할 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쉬지 않는 교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쉬면 모든 것은 멈추는 거예요. 모든 일들의 말미 또는 모든 일들의 시점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하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라 하여서 하나님 시점을 정하신 것도 아니고, 누가 이때가 종말인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시점을 정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거. 하나님이 쉬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해도, 우리가 큐티 신명기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잖아요. 모세 하나님께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만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면 교회가 아무리 몇만 성도고 몇천 성도고 몇 명이고 또는 교회가 재정이 수백억이고 또는 수억이고 수천만 원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정말 쉬지 않고 움직이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늘 보면 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받기까지 예루살렘을 세운다. 무언가 다른 위치에 서게 하는 것. 우리가 남들보다 발판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차이가 뭡니까? 제가 좀 높은 데 있잖아요, 지금요. 높은 데 조명을 좀 받고 그런 거거든요. 이 뭔가 좀 남들보다 좀 위에 발판에 세워지는 것.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과 다른 단 10cm의 단차를 만드는 것. 이게 소위 말해서 차별이고 구별이잖아요. 거룩은 구별이고 뛰어나는 거잖아요. 뛰어나다는 게 뭡니까? 조금 남들보다 단차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단차를 만들어 있는 거, 이 교회의 교회됨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빛이 되겠으며 소금이 되겠으며, 똑같은 맛을 내면 그게 소금이 아니고 똑같은 색상을 내면 똑같은 어둠에 깔리면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단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워 약간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능력이 있든 아니면 수준이 다르든 아니면 뭐가 다르든 하여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는 거잖아요. 누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단차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하나님 만들으신 곳에 세워질 뿐인 거예요. 그러면 승리요, 그러면 빛이고 그러면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 쭉 하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작다고 교회가 쉬운 것도 아니고 크다고 교회가 편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선상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는 동일한 선상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고,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단차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똑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시점 출발했는데 존재감 있고
누구는 존재가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잖아, 실제로요.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가 사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삶의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더 심한 것 같고 누가 더 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산꼭대기 같은, 산 위의 정상 같은 사람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악을 골짜기 같은 골짜기 중에 골짜기 속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분이 안 쉬면 올라가는 것이고 그분이 쉬면 내려가는 것이죠, 당연히.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이 차별 또는 구별, 이런 별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속에 있는 성도는 얼마나 천국의 상급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그 면류관이 크겠습니까? 물론 모든 면류관은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정말 주인 잘 만나서 좋은 일에 쓰여지면 그 종도 주인의 버금가는 상을 받는 거잖아요. 다윗 시대에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의 그 어떤 힘 있는 3명의 용사, 또 30인의 용사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주인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다윗 잘 만나서 정말 깡패짓 하고, 비류잡류였잖아요. 원래 비류잡류들이 모인 거잖아요. 깡패짓 하고 도둑들, 정말 악랄한 도둑들 많은 사람들인데 다윗 잘 만나서 용사의 이름에 그들이 올라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참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맨날 싸우는 교회 가면 맨날 진짜 천국에 상급 있겠습니까? 맨날 그냥 뭐 쪼개지고 나눠지고 하는 교회 가면 되겠냐는 거죠. 그 좋은 교회를 만나면 상급도 주어지고, 분명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특별히 거론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사울왕 보세요. 누가 이름 있나? 아브넬밖에 없더라고요. 아브넬도 다윗 그 사울왕이 죽을 때 죽지도 않잖아요. 아주 그렇잖아요. 왕이 죽을 때 같이 따라 죽든지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이 왕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좋은 주인을 만나는 종과 같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탕자 비유도 있잖아요. 못된 주인 만나니까 주염 열매조차 주지 않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아버지 잘 만나니까 종까지. 하여튼 교회는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물론 어떻게라고 하면 주권은 주님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전반에 드렸고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차이를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영광을 주실 때 반드시 공의롭게 주십니다. 명분 있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주지 않아요. 분명히 명분이 있고 난 이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장자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장자의 명분 없는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도둑이죠. 명분이 있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우시는 과정을 누군가에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 뭐냐? 결국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겠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그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고 계신 자들아 라는 말씀, 너는 쉬지 말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보고 아껴본 말씀입니다. 성벽에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성벽의 파수꾼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많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 오늘 예루살렘을 성벽 위의 파수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은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대적과 전쟁 중에 대치되어 있는 성벽으로서 비유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한가로운 성벽이 아니라 점령하려는 대적이 앞에 있고
지켜야만 하는 성과 성읍의 사람들이 있는 그 대치하고 있는 성벽으로서 교회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상황으로서 교회, 대치된 성벽으로서 교회를 얘기하십니다. 이 성벽은 견고합니다. 이 성벽은 탄탄합니다. 근데 문제는 파수꾼이 없다면 성벽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성벽 자체는 전쟁에 도움이 되지만 성벽 자체가 성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무엇이 필요하면 성벽에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파수꾼 없는 성벽은 결국 모두가 잠든 밤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어 올라오잖아요. 기어 올라오고 밧줄 던져서 하여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상태에는 이 성벽조차도 무의미한 겁니다. 파수꾼 없는 성벽은 모두가 잠든 밤에 점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 없는 성벽은 모두가 무관심한, 자기 일에 빠져서 모두가 무관심한, 먹고 살고 벌고 쓰고 하는 것에 무관심한 그 대낮에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벽의 파수꾼, 모두는 아닐지라도 깨어 사주 경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불이하라고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온다 종을 울리는 그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사방으로 치면 4명일 것이고, 하여튼 망대를 지키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들로 하여금 주야를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기도가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교회 할 게 뭐가 있냐?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쓸고 닦고 하는 것은 젊은 청년도 할 수 있고 집사님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중고등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중고등부 아이도 할 수 있겠지만 기도에 좀 비중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육자들 당연한 것이고, 중직자가 해야 될 일선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늘 교회를 위해서 성벽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사단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좀 예민하게 보면서 교회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베드로의 고백,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세력, 지옥의 문들, 죽음의 힘들이에요. 이 원문의 의미는 죽음의 세력, 지옥의 문, 이게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음부의 권세, 마귀의 세력은 언제나 교회를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는 교회를 이기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정말 압축적인 얘기 많이 하셨는데, 마귀는 교회를 이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세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실제로 무너진 교회도 있죠.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는 무너지지 않지만 개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한 번도 패한 적은 없습니다. 우주적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어쨌든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개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개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각각의 교회들인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푸른 순상 교회, 또 아니면 무슨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도 개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런 변방의 성읍들은 얼마든지 정복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워진 게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다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베드로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간다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기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날마다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중직자를 낙심하게 하고, 이 다 기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목사가 낙심해 보세요. 교회 유익이 있는가? 장로님이 낙심해 보세요. 교회 유익이 있는가? 집사님이 낙심해 보세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도적인, 형식적인 또는 사역적인 이런 직접적인 것도 있겠으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컨디션이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좋고 나쁘고는 여러분의 컨디션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돼요. 저의 컨디션은 교회 컨디션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교회 상태와, 이게 한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마음이 낙심된 사람이 50명만 있어 보세요. 교회는 50명만큼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여서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여서 영적인 컨디션도 유지하고, 하여튼 이거 뭐 개인화시켜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여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여러분의 개인과 사업과 일들과 모든 부분에서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교회로 달려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라,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거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도 교회와 긴밀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성벽의 파수꾼이 되어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도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여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너희는 쉬지 말아라. 너희가 쉬지 않을 때 여호와도 쉬지 않는다.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는 역사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성벽의 파수꾼이 뭡니까? 상황 보고예요. 상황 보고. 우리가 뭘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 파수꾼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 보고, 상황병이잖아요.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최초로 위협을 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느꼈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은 주님께 상황을 아뢰는 상황 보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그들이 여러 가지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핍박이 너무 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건 뭐,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위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문제가 클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할 수 있는 것은 상황 보고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굽어봐 달라고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를 좀 이렇게 좀 비약적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아뢰 때 상황 보고를 하면 하나님은, 예수 보잖아요. 내가 무슨 상관이, 그러나 이미 상황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상관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성경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에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한 상황에서 다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한 고난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근신하여 깨어서 근신하여 깨어라. 성벽에 파수꾼 되어 기도할 때 이기지 못하는, 음부에 관해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특별함이 있고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받기까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막중한 사명을 깨어서 감당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 상급받는 그날에 여러분도 이 일로 상급받으며 또 이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는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쉬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푸른 숲성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만, 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움직이실 때에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성벽에 파수꾼을 두고 잠잠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날마다 기도로서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며 늘 기도하여 하나님이 상관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푸른 성산교회를 통하여
세상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며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모두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받게 하시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도의 사람이 세워져서 성벽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리더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마저 해결되어 주님의 교회에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에 날마다 부흥하기를, 또 코로나 소멸을 기억하면서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